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새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합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에게는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택한 사실에 대하여서 그를 비방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1절 말씀에서만 보면은 구스 여자라는 단어가 처음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 말은 그의 아내로 구스 여자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중심에 선 지도자 모세가 무슨 이유로 구스 여자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한 것인지,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숨에 많은 질문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이러한 일을 한 모세를 비방하는 것만 기록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우리의 주목은 구스 여자에 끌리는데 성경 말씀은 구스 여자가 아닌 미리암에게 그 초점을 모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 앞에 기록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론의 앞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까닭 없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동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지도자의 자리,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선 11장에서 70인의 장로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고 나니 왜 모세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냐, 나도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 교만함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방은 모세의 잘못을 꼬집고 비방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탓하고 비방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이러한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지켜 세우십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더한 자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그저 성격이 유순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경건 그리고 순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아론을 회막에 모으십니다.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 긍휼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에서부터 내려와서 장막 문에 서셨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1절과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의 이 말과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은 그리고 아론은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그 전제 아래서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같은 리더십,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너희가 모세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환상이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매개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꿈과 환상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이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여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에게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후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이나 아론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은 언약의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내 종이라 하시며 그 특별함을 강조하시고 그를 비방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차이를 원하지 않았고 나도 모세와 같은 특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그런 식의 단순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어느 지도자도 모세와 같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도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단순히 지도자를 향한 비방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도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 교만함을 벌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함부로 다른 이를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악독하고 거짓이 가득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시어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누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온유한 모세, 그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이 비방을 무력화하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변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기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위로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온유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삶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믿고 신뢰하여 온유함이 넘쳐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말하게 하시고 또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여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데 힘을 보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교만, 악함을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걷어내고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붙들고 잘 감당하여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온유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히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 사실을 아버지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암과 아론 아버지, 그들이 비방했던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 것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부로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더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알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질서와 권위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화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더한 그 모세와 같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세를 닮아서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모습을 두루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교만하여서 다른 이를 거칠게 비방하는 모습만 보이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의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유함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으로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